2025년 교회의 표어는 2025년 교회의 표어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심이 깊은 딸이요, 눈이 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눈이 멀어서 세상을 볼 수 없었고, 그렇게 딸은요 늘 아버지를 보살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힘겨워하던 중에 어느 날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눈을 고칠 방법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이 효심이 깊은 딸이요, 아버지가 눈 뜰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다에 뛰어들면 아버지의 그 눈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그 눈을 고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딸은 망설임 없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그 순간 바다에 신령한 신들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내게 되고, 그녀에게 아버지의 눈을 고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딸은 그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고치게 되었고, 이 아버지는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일까요? 바로 심청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래동화, 바로 심청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책에서요 이 심청전에 대한 이 특별한 해석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청전 하면 그냥 그거 하나의 그 교훈, 효라는 그 교훈이요, 저는 그것만 이제 깨달았는데, 이 심청전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실 줄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좀 특별했습니다. 이 심청전에 등장하는 그 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심청이지 않습니까? 심청이 아니에요. 이는 아니에요. 심청이에요. 그러니까 심청을요, 그 이름 그대로 풀이하자면 마음이 뭐예요? 마을심에 청, 밝다라는 뜻 아닙니까? 마음이 밝아요. 그러니까 심청이는 마음이 밝은 자로 소설을 쓴 거죠. 반면에 이 아버지의 이름을요 뭐라고 말합니까? 신봉사입니다. 신봉사는요 그 뜻이 그 한자 그대로 딸은 마음이 밝은데 아버지는 뭐예요? 마음이 다쳤다라는 그 뜻이 바로 신봉사랍니다. 그래서 심청전을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마음이 맑은 심청이가 마음이 완전히 다친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마음의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효심이 있는 그 심청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냥 그 사랑을 통해서 희생으로요, 몸을 던졌으니까요, 희생으로 아버지의 이 다친 눈뿐만 아니라 다친 마음까지도 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그린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다에 뛰어들면 눈을 뜨게 돼? 그게 아니라 마음이 다친 사람을요 열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방법이에요? 오직 희생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다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그 글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저에게는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맞다,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요 그 다친 마음을 열게 해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넘버 1, 넘버 2, 넘버 3. 레슨을 주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전도자야, 내가 목사야, 이대로 살아, 내가 가르침을 줄 테니까 이대로 살아. 그러면 다친 마음의 문이 다 열립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혀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문을 닫힌 사람에게는요,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이와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거 좀 읽어봐라, 야, 좀 은혜 좀 깨달아봐라, 이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네, 은혜가 깨달아지면 아무개 성도요, 이 설교 좀 들어보세요, 링크 보내주는 게 아니라, 링크 보내주면 그 설교 들으면 내가 변화받듯이 뭐 그 상대방도 변화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깨달아지면 아무개 성도 링크 걸어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 은혜로부터 내 자신이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품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기를, 지도하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희생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은 은혜로 남을 지도하는 사람이요,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해요. 둘째는 받은 은혜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심청이는요, 마음이 다친 아버지 신봉사에게 부모로부터 그 받은 은혜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좀 힘내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눈 먼 거 힘드시겠지만 좀 이겨내세요. 이거 좀 움직이시고 좀 운동도 하시고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신봉사로부터 받은 그 부모의 그 은혜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과 사랑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심청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 지도하려 하지 않고요, 먼저 희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요, 먼저 겸손의 자리,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리, 때로는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은혜를 전달합니다. 사랑을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을 전하고 싶다면요, 더욱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크게 닫혀 있다면, 특히 그 상대방이요 오랜 관습과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지도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고쳐서 가르쳐 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는요, 제일 먼저 뭡니까? 희생하십시오. 낮은 자리로 겸손해지십시오. 온갖 사랑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지도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요, 희생, 겸손,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글이라면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이요 예전에 에베소에 있었을 때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제자들을 날마다 양육했고, 그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속 깊이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의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의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의 몸과 이에 충만함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뭐를 나타내야 합니까? 충만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충만함을 세상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할 본문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요 한 공동체로 지어져야 할 교회를 강조하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다 흩어져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그 피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피가 그냥 잔인한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었어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했던 그 벽을요 하나님께서 허무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피, 다시 말해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화평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화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 그 둘의 사이가 아니라 하나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통해서 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달라요.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서로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박힌 담을 허물며 인간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서로 다른
인종들까지도요, 문화까지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평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러한 화평을 실천하며 끝까지 분열되고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예요? 친히,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친히 모퉁이돌 되셨느니라. 모퉁이돌은요, 건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로 건물의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모퉁이돌이 저기 꼭대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어요. 그 모퉁이돌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서 그냥 금 하나가 딱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그냥 맨 꼭대기에 있어서 와 우리가 우러러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베이직이 되셨다는 거예요. 기초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요.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돌 되십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세워졌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밟고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자 최고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교회는 누구의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도를 보내주셔서 계시를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말씀에 따라 세워져야 함을 그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요, 목사는요, 장로는요, 우리의 직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뭐예요? 모퉁이돌로서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화평, 그리고 모퉁이돌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희생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비롯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은요, 십자가에서 희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주신 결과입니다. 또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기초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교회가 하나로 지어져 가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가르침이 아닙니다. 목사의 지도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다 아닙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나만 편하기 위해서, 나만 위로받기 위해서, 나만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요, 저 이거 못하는데요, 저 시간 없는데요, 저 이거 부족한데요,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사랑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요, 교회는 어느 순간 무너질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화평, 그리고 모퉁이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르친 다음에, 주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이 22절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 루이빌 교회가요, 누가 거하실 초소요? 새로운 성도들이 거하실 초소요? 목사가 거하실 초소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지금 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를 힘쓰며, 희생과 사랑으로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당회원들만 아니라, 그냥 뭐 부서 맡으신 분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희생과 사랑으로 뭐예요?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2025년 우리 루이빌 교회 표로 삼았습니다. 다음 주 이제 주보 보면요, 앞에 이제 2024년 표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부분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그냥 아이고 조금만 이렇게 봉사해주고 그게 아니라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를 위해서 저는요, 새로운 구역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구역은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친교가 아닙니다. 제가 인도할 거니까요. 친교 목적이 아니라 같이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구역 모임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역은요, 앞선 루이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구역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 구역 모임은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요, 하나님 교회를 위한 직분으로 세워지는 과정으로 저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역 모임은요,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친교 모임을 하기 위해서 구역 모임을 오시려면 좀 아닐 거예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이러한 사랑을 위한 실천의 장이 바로 구역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할 제목이 정말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서로 손을 잡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앞선 성도들이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앞선 성도들이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입은 성도들이 먼저 사랑과 섬김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 광고 시간 때 알려드릴 이 구역 편성 또한 각 부서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먼저 실천할 겁니다. 저를 포함하여 앞선 성도들이 모두가 희생과 사랑을 실천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년이면 45주년입니다. 사랑 실천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 편한 사람끼리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게 아니라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먼저 희생해야 돼요.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앞에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실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앞선 성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루이비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구성될 구역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교회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가야 돼.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오직 희생, 겸손,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